어쨌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에서 살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 천국. 아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여기. 언제 임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임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임했고, 그리고 어디 임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없는 곳이 없다. 왜? 하나님 영이셔서 다 안에 계신 곳이 없으니까. 지난주 이게 내용이에요. 이번 주 보면 전 세계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 순위에서 3위를 하고 있는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여러분? 알아? 네, 봤어요. 몰라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알아도 돼. 우리 학생들은 좀 그치?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은 나이 때문에 못 봐.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 보면 괴물이 등장을 하는데 사람이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이 나와요. 사람이 괴물이 되는 건데 이제 피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데 감염이 딱 되면 그 안에서 나의 또 다른 자아가 나오는 거야. 그 또 다른 자아가 뭘 계속 건드리냐면 그놈이 욕심을 먹고 자라나는데 이거 보면 꼭 우리가 죄랑 비슷해. 죄도 우리의 우리 죄라는 놈은 우리 안에서 우리 욕심을 먹고 자라고 우리 거짓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기도 해요. 여기 안에 보면은 이제 뭐 전도사 같은 사람 한 명 나오는데 국어교사거든요. 국어교사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괴물을 막 죽이고 다니는 그런 멋있는 그 배우가 나오는데 어쨌든 피로 감염이 돼가지고 또 다른 자아가 나오면 그놈이 막 욕심을 먹고 자라다가 그 자아에게 잡아먹히면 그대로 욕망을 드러낸 모습을 한 채 괴물이 되는데 괴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 괴력과 함께 자기가 원하던 힘을 갖는 거야. 근데 생긴 거는 괴물이야. 괴물이면서 괴력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힘도 가지고 치유 능력을 가지고 엄청 뛰어난 괴물이 되는데 그런데 그 자아, 욕심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 자아를 이겨내면 정신력으로 이겨내면 모습은 그대로야. 괴물은 아니야. 모습은 그대로 인간의 모습인데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치유 능력이 생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진화라고 해요. 진화. 드라마 속 대사 중에 내가 여기다 해놨는데 이게 없어졌어. 왜 없어졌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네? 대박. 이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은 약 6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는 어느 날 인류가 멸망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 반증이기도 하다. 인간의 조상은 살아남기 위해 변화했고 그것을 진화라고 불렀다. 그러나 끝내 피할 수 없는 멸망이 온다면 인간은 또 다른 진화를 택할까? 아니면 인간으로 남을까? 라는 대사가 나와.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전제 조건이 있어. 이 드라마의 전제는 뭐냐면 인간이란 다른 종으로의 진화가 가능하다라는 거. 인간인데 이제 새로운 종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어떠한 전제에서부터 왔어?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고 또 인간에서 또 다른 진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런데 그 창조 속에 과연 이러한 진화의 영역이 있었을까? 진화의 영역. 어떤 진화? 종의 진화. 인간이란 종의 진화. 원숭이란 종의 진화. 어떠한 개체의 종이 바뀌는 것. 이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 걸까? 환경과 필요에 의해서 이 종류가 바뀌는 것, 이 종이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의 종의 변화가 사실이 되는 건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생각해보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들이 인류를 위협하기 시작하면
이 스위트홈에서 말하는 인간의 진화가 진짜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아니면 지금도 어디선가 이 괴물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진화되고 있어야지. 인간이라는 종이 다른 종으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뻥이야. 뻥이 되는 거야. 뻥. 왜? 하나님은 개체수마다 다 그대로 창조했고 특별히 인간으로 창조했어. 원숭이를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이 저 드라마가 저럴 수 있어. 그래.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 드라마처럼 인간이 진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다? 성경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있잖아. 지금 문화도 그렇고 드라마, 영화가 모든 것들이 또 인문학 이런 부분 모든 것들이 있잖아.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해. 왜? 성경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질문해 온다. 세상은 뭐라고 질문해? 하나님은 창조로 시작됐어요? 그게 과연 진짜야?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맞아? 진짜야 이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족장들이 생겨났어요? 왜 이게 질문이 될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거기 안에서 족장이 생겼냐는 거지. 바벨탑 사건으로 일어난 그 인류의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뭐지? 바벨탑을 막 쌌어. 그래 하나님이 야 니네 그만 올라와 꽝. 그러면서 뭐가 됐어? 언어가 많아졌어. 과연 언어가 많아진 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게 사실이야? 라는 질문을 계속 쏟아낸다니까. 그럼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게 맞아? 맞아? 당시에 다른 인간은 전혀 없었나? 라는 그런 질문들. 이런 등등의 많은 질문들이 현대 과학이나 이성, 상식에서 벗어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현대 과학이나 이성, 그리고 상식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답을 내놓아. 그걸 내놓지 못하면 성경은 뻥이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게 세상이야. 그런데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있잖아. 우리도 성경을 접근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답을 이야기해 줬어요. 정답을 가는 과정을 우리의 생각대로 그 과정을 따라가면 그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현대 과학이나 이성, 상식의 책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성경으로서 해석해야 돼. 그게 뭐냐?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경의 저자의 세계관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무엇인가? 세계관이 뭐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세계관을 성경은 가지고 있다는 거야. 성경을 기록했던 그 저자들도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이 성경을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있잖아. 자기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 관심이 가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아까 그 많은 질문들 속에서 누가 이렇게 질문해. 하나님은 창조로 세상은 과연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됐나요? 여기서 내가 과하게 조금 마음을 쏟고 있어. 그러면은 이걸 과학적으로 풀려고 해.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고 내가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싶어. 내가 인문학 같은 거를 좋아해. 그럼 그쪽으로 이걸 풀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것은 성경의 저자, 하나님께 선택하신 성경의 저자와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바른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서로 세계관만 충돌할 뿐 별 소득이 없어. 계속 그냥 말싸움만 하는 거야.
오늘 공과가 있는데 오늘 나는 계속 공과 설교를 해. 공과 설교를 하는데 공과 자료에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아무리 유튜브에 찾아봐도 나오지는 않아. 그래서 뭐 다음에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이 영상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준비를 못했어. 어쨌든 그 영상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세상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성경까지도 해석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성경을 공격하고 우리를 지식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멍청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세계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세상의 세계관은 경험과 이성과 지성과 관념과 사상과 지식 등등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거기 안에 있다는 거지. 그런데 모든 인간이 같은 경험과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여기 시온이 있는데 시온이랑 지호랑 생각하는 게 비슷해? 지금 무슨 생각했니? 지호 무슨 생각했니? 성경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시온이는 졸리다. 어쨌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도 다르고 내가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어떻게 집어넣는 것이 다 달라. 그러니까 지식도 다르고 이성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야. 하지만 비슷하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답은 비슷한 게 있어. 뭐냐면 법을 지켜야 하고 범죄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지식 정도는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고 과학은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다.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이것도 보편적인 답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성경을 바라보면서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진리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진리.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세계관 안에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는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야. 그 생각들이 모여서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로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 낙태에 대한 그런 법안들 우리 막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지. 왜? 세상의 세계관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인간이 원하는 것은 다 그럴 수 있어. 넘어가는 거야. WCC 문제 우리 강도사님이 되게 많이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WCC 문제가 뭐야? 바로 이거야. 교회 안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다른 종교 믿을 수 있어. 거기도 진리가 있을 수 있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게 거짓이 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인 거야. 인간 중심의 사고들. 어렵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막 하면서 좀 어려운 것 같아. 미안해. 다음 주부터 좀 쉽게 할게. 창세기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표현하고 있어. 성경의 세계관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있어. 봐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어. 천지를 창조하셨어.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창조를 하셨어. 빛과 어두움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창조되었다는 거야? 하루의 개념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하루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은 셋째 날 뭐 만들으셨어? 해, 달, 별을 만드셨어. 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 낮과 밤이 생기고 그리고 하루가 생기고 또 하루, 이틀, 좀 있으면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좀 있으면 벌써 또 결혼기념일이 또 돌아왔어. 나는 뭘 해야 될지 나는 참 답답해. 어쨌든 나와 이게 돌아와 계속 무엇을 통해서? 해, 달, 별을 통해서 달력이 나왔잖아.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걸 창조해 주셨어. 이 시간은 원래 무한한 시간이었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시간은 우리 인간의 세계 안에서 유한한 시간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야. 누구를 위해? 오로지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그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을 버리고, 우리가 그 시간은 유한하지만 그 시간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영원해. 그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시간을 버렸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유한한 시간 속으로 인간이 도망쳐버렸지. 그래서 삶과 죽음이란 인생의 시간 속으로 그냥 빠져버렸어. 그래서 사람은 시간 안에 갇힌 상태가 되어버렸지. 갇혀버렸어. 그래서 인간의 시간 개념을 한번 봐봐. 태어났어.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되고 이제 학교 다니게 되고 이제 일하다가 점점 이렇게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노인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태어나고 시작하고 건강해졌다가 건강을 잃었다가 나중에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 이것이 시간에 대한 세상의 관점이야.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어. 시간에 대한.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시간의 세계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있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나다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이것이 처음과 끝이라는 이야기잖아.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라고 했을까? 아니, 영원하지만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야.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시간 안에서 산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서의 삶이야. 그래서 우리는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도 어때? 기독교인들의 죽음도 어때?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 장례식 가봤어? 어때? 가보면서 뭐 해? 찬송가 불러. 우리 찬송 불러. 다른 데 가보면 뭐 해? 기독교 아닌 장례식 가봤니? 화투. 화투도 치고 하는데 거의 곡소리만 하지. 요즘에 좀 덜 하긴 하는데 왜 찬송가 불러? 여기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우리의 새로운 삶, 그거에 대한 벅찬 감정, 감사의 모습,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찬송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 안에서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세계관에서 성경의 세계관으로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제한적 세계에 살던 사람이 무제한적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영원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유롭게 되는 거지. 시간에 쫓기지 않는 거야. 아니, 안아야 하는 거야. 저 시간에 쫓겨. 나도 지금 설명 좀 길어지고 있는데 시간 쫓기고 있지? 어쨌든 시간에 쫓기지만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욕심도 생기긴 하지만 욕심도 덜 가질 수 있어. 왜냐? 우리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끝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와, 이 시간, 나의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나는 정말 부자가 돼야 돼. 난 정말 무엇이 돼야 돼. 무엇이 돼야 돼. 그런 막 뚜렷한 뭔가가. 우리는 뭐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돼라는 그 정도지. 그럼 얼마나 자유로운 삶이야. 자유로운. 오늘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 시간에 어른 예배 때 우리 조강용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때라는 것이 있다고. 학생들은 때가 있고 우리 무슨 때가 있어? 그 때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이런 때들이 있는 거야.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열심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의도인 거야. 그런데 이 성경의 세계관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래.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게 아니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왜 다르지?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어떻게 한 번 더 갔나? 이거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2절에 보면 말씀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태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거야. 육신이 돼서 오셨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전적 개념을 여러분한테 얘기해줬어. 기억을 날지 모르겠지만 기억전에 영원하신 분이 이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야. 영원하신 분이 이 제한적인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지난주에 사전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한적인 시간을 사셨어. 영원하신 분이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 장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 정리할게. 안 되겠다. 정리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을 거부하고 제한적인 시간 속에 갇혀버렸지.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오셔서 다시 영원하신 세계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너네한테 임한 거야. 지금 임했어. 지금 열렸어. 영원한 삶의 문이 열렸어. 라는 선언입니다. 또 이것은 창조의 때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상태로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하나 남았어. 미안해.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할 단어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바로 태초에라는 단어. 태초에 레시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처럼 시작, 근본, 시작의 때 이런 단어야. 그런데 이 단어가 욥기에서는 이렇게 시작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28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지 여기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한번 종합해 보자는 거예요. 둘 다 같은 단어야. 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떠한 기간의 초기 단계를 말하는 거야. 예레미야의 왕의 통치 이제 시작되었다.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것을 알리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거죠. 레시트는 시작, 초기, 근본을 의미하는 단어이면서 때로는 그 초기 단계를 이야기하는 바로 통치를 이야기하는 단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레시트를 사용한 건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단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드러내주는 분명한 사건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통치는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어떤 통치? 사랑의 통치. 사랑으로 보호하고 간섭하고 안아주는 그 통치. 그 통치는 피조물 중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 우리는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는 바로 사람이야. 그게 바로 우리야. 제한적인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온 우리들의 행복한 삶이 더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인 것 같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여러분 안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에 나타나 있어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남산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우리